안식을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정말 너무나도 귀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일어나시죠.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 위해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박동호 집사님 좀 나오실까요? 우리 박동호 집사님 지난 4주 동안 우리 두런두런학교 학생들 25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셔서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제주살이를 하셨어요. 한 2박 3일, 3박 4일은요 긴장해 살 수 있지만 이 4주간을 24시간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수고했는데요. 우리 박동호 집사님 이렇게 좀 되시고,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낮에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낮보다는 밤에 이렇게 많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얘네들이 취침 시간이 보통 3시에서 4시 새벽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이 같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또 낮에는 저희들도 또 프로그램을 또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은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느낌이 정말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대요. 우리 박동호 집사님이 아주 무덤덤한 사람이에요. 요즘 표현이 없어요. 뭐 좋아도 막 좋다고 하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소띠 아니에요? 소띠 GT예요. 좀 무덤덤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몰라서 군대 가지, 알면 군대를 못 가는데 몰라서 이렇게 제주살이 한다고 데려왔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힘들었구나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정말 수고하셨는데 오늘 박동호 집사님 보시면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 꼭 등을 좀 두드려 주시고 악수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하심,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못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못하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나랑 같이 자라났는데 내가 저 예수 어렸을 때 봐왔는데 뭐 이렇게 고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배척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시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는 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상처받을 때입니다. 상처받을 일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예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을 일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 상처받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지 못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 졸지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종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형님에 대한 원망, 한탄, 분노로 인해서 상처에 사로잡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상처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사로잡혀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상처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은 어땠습니까? 형님에 대한 원망, 형님에 대한 아픔, 형님들에 대한 상처로 그 상처에 사로잡혀 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받을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는 상처받기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 요셉은 자기의 누명을 뒤집어 쓴 안주인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이 안주인에 대하여 골몰하게 생각하고 억울함을 되씹을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억울함을 되씹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투하며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을 해석해 주었죠. 꿈을 해석해 준 그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이 이 요셉의 해석대로 추록하고 복직되어졌습니다. 요셉은 막 기대했습니다. 이제 곧 그 사람이 나를 꺼내줄 거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을 일입니까? 얼마나 낙심에 빠질 상황입니까? 그러나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했습니다. 툭툭 털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툭툭 털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졸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내어 주시고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상처받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상처받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상처받을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받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 상처받으면, 우리가 상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상처받기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여인, 신약의 가나안 여인은 정말로 상처받을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상처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 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온 가정이 엉망이 되어졌겠죠.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에이, 상처받고 돌아갈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가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쌀쌀맞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 아닌 너 이방인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상처받을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며,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달라고, 제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심한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불쌍한 여인에게, 그 가련한 인생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상처받을 한마디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개들도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취해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에,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죠. 계속해서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은총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상처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상처받을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권능이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처럼 상처받기를 거부하세요.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상처받기를 거부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상처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상처받지 않는 자에게,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나요. 손자 때문에 할아버지가 상처받아요. 할아버지가 삐친다니까요. 손자 때문에 할머니가 삐쳐요. 썩나요. 속에서 썩나는데 유치해서 말하기도 곤란해. 내가 손자 때문에 뭐 때문에 썩났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해. 왜냐, 말하면 내가 유치해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삐쳤어. 그런 경험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세요. 다 그러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손자 손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요 자녀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 경험들이,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의 일로 인해서 선생님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처받을 일들이 시시때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악수하며 오셨어요. 내 앞에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악수하려는데 싹 돌아서 가셨어. 근데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도 그랬어. 3개월 전에도 그랬어. 상처받았어. 내가 이 교회 30년을 다닌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꼭 내 앞에 오시면 돌아서 가.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도 무한 긍정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무한 긍정으로 해석하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무한 긍정으로 해석하세요. 상처받을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썩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지 않고 툭툭 털어낼 수도 있어요. 상처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정해요? 내 자신이 결정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상처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밟았는데 똥을 밟았어요. 똥을 밟았다니까 깜짝 놀래 나 쳐다보네. 똥을 밟았어요. 똥을 밟은 것은 사건이죠. 하필 왜 내가 똥을 밟았을까? 기분 되게 나빠하고 썩나고, 이거 누가 이렇게 똥을 치우자고 이렇게 해내는 거야? 막 썩났어요. 썩날 수도 있어요. 또 똥을 밟고, 내가 똥을 밟은 거 사람들이 봤는데 창피해. 너무 창피하다고 하루 종일 그 수치심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치심에 막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똥을 밟았다고 이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날 전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 뭐예요? 내가 해석한 거예요. 내가 똥을 밟고 막 썩이 나서 누가 이렇게 안 치웠냐라고 막 썽을 내는 것도 뭐예요? 내 해석에 따라서 썩난 거예요. 똥을 밟고 너무 창피하다고 저 아저씨도 보고 저 신사도 보고 그랬다고 내가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고 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해석해서 창피함, 수치심을 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똥을 밟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일도 무한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의 은총 가운데 나의 삶이 있고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일을 선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로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어요.
우리 발 바로 앞에 축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번의 발걸음은 사망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는 발걸음인 것이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를 밟게 돼요? 죽음을 밟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무엇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저주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생명의 발을 내딛고 매 발걸음이 축복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여기 화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이 화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왜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둬보세요. 문을 다 닫아놓고. 그럼 점점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저주를 향해 내 발을 내디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생명은 점점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생명은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이죠. 뭐 금방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앞에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면, 내가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을 내가 정말 잘 누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꾸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기가 잘 수련하는 곳에 둬야 이 화분들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계속 푸릇푸릇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계속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푸릇푸릇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생명이 푸릇푸릇해지는 것을 자꾸 선택하세요.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하고 자꾸 어려워하는 것을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산다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L-I-V-E죠. live이죠. live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반대 읽으면 L-I-V-E, E-V-I-L, evil. 잠잘 때에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라 이불, 사악함이 악의 사악함이에요. 삶의 반대가 뭡니까? 사악함이에요. 악함이에요. 악함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요. live를 반대로 읽으면 evil이 됩니다. 사악함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매 순간 이 생명이 푸릇푸릇 살아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 일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자꾸 분석하느라고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죠. 무한 긍정으로 해석하게 되어지죠. 오늘의 어떤 사건도 무한 긍정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털어버릴 일은 툭툭 털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툭툭 털어내겠습니다. 자꾸 툭툭 털어내야 돼요. 똥을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쑥스럽지만 저 모래 있는 데 가서 좀 비비고 신발 벗어 툭툭 털고 그 다음에 의연하게 걸어가면 돼. 연연하지 말고 누가 봤나 안 봤나 막 두리번거리고 얼굴 시퍼르지 말고 똥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지. 털고 그리고 의연하게 가면 돼.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당황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돼. 하여튼 성경은 맨날 저게 조금 말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죠.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곱씹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힘든 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매번 우리한테 오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좋으신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아니면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쳐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야. 선을 이루시고 말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담담하게 오늘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요.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다시 생동력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툭툭 털어버리라. 주 안에서 초점 맞추고 무한 긍정으로 해석하라. 주 안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받아들이라. 주 안에 초점을 맞추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당당하게 나아가라. 기뻐하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시고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털어버리는 툭툭 타시고 오늘 당당하게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존귀하기에 우리의 생명이 상처받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존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억눌려지는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씩 한번 웃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한 긍정으로 해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우리 주님 앞에 자꾸 초점을 맞추심으로. 둘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요술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축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식으로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 믿지? 그래, 너는 앞으로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야. 뚝딱, 아무 어려움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두드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금방.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 어려움의 시간은 과정의 시간인데요. 과정의 시간이 없어지고 축복이 금방 오면 그 사람 무엇을 못 가진 인생이 되느냐? 이야기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과정의 시간이 있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과정의 시간.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되어져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어져요. 그 과정의 시간, 고단한 시간이죠. 그 과정의 시간, 아픈 시간이죠. 갈등도 있었죠. 자존심이 상하는 시간도 있었죠. 그러나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위한 과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과정의 시간은 힘들어요.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일들이 일어나요. 막막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과정의 시간인 것을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구나. 내가 인내로 이것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늘 상처받을 일이 일어났을 때 과정의 시간인 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정말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시간을 주시죠. 축복의 시간을 주시죠.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 승리의 시간 전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고단한 과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상처받기 쉬운 고단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처받기 쉬운 고단의 시간을 바로 이 과정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여기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상처받아야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매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창피해서 못 살겠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내 아들놈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에 연연하시면 지는 거예요.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부끄러움에 연연하면 우리는 그 과정의 시간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부끄러움의 시간을 뭐라고 했어요?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나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아냐? 너 나만큼 창피를 당했냐? 존귀한 내가 십자가상에서 받은 수모와 창피를 너는 아느냐? 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들,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창피함에 연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가세요. 당당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그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부끄러움에 연연하지 아니하셨구나. 개의치 아니하셨구나. 옷을 다 빨개 벗기고요.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셨어요. 수모를 당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데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세요. 과정의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갑옷을 입으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의 갑옷을 입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막 활 쏘고 막 공격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무엇을 입어야만 그것을 넉넉히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만 우리를 향한 공격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갑옷, 투구를 써야. 그러면 어떤 갑옷이에요? 어떤 투구입니까? 성령의 투구요, 성령의 갑옷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투구, 성령의 갑옷을 입고 막 햄머로 때리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공격을 내가 성령의 투구를 썼으니까, 성령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성령의 투구의 힘으로, 성령의 갑옷의 힘으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도 상처받아서 쓰러지기 쉬운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갑옷을 입으면 이런저런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투구와 성령의 갑옷을 입으시고 오늘 상처받을 일들, 상처받는 이 화살의 이 공격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상처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만 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시때때로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게 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